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으며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신실해 보이고 말끝마다 하나님을 언급하며 기도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그 삶 속에 회개가 없고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종교적인 열심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회개 없는 경건, 변화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종교 행위를 한다 해도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의 말보다 삶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종교 행위는 많지만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그 중심에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과 깨끗한 심령을 먼저 찾으시는 분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삶의 죄를 그대로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보면 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공로도 내세우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겉보기엔 경건해 보였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무리 많아도 회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신이 판단한 대로 행했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리한 것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을 보셨고 그의 불순종과 회개 없는 태도를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에게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버리심이라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 안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 향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회개 없이 드리는 찬양, 회개 없이 드리는 헌금, 회개 없이 드리는 봉사는 결국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신앙, 거룩함 없는 경건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없으면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하나님께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종교 행위에 안주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높이시며 깨끗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회개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그것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신의 계획이 막히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바람과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조건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며 언젠가는 그 위선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신앙의 위험을 잘 보여줍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이었고 출생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여인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자 그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다 결국 스스로 무너진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삼손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재능을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며 반드시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높이시지만 자신을 도구로 여기는 자를 외면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부터 그 신앙은 무너지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누구를 위해 믿고 있는지, 신앙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셋째, 입술은 경건하지만 마음은 멀어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할 때 거룩한 말도 잘하고 찬양도 부르지만 정작 삶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경건한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방향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진심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언어를 사용한다 해도 마음이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은 종교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삶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형식으로만 남아 있었고 신앙은 삶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외형보다 진심을 원하셨고 그 마음이 멀어진 상태에서는 어떤 제사도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진지한 경고가 됩니다. 말은 경건했지만 그 말과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삶의 태도와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언어는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겉모습만 남은 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보다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말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말에 진심과 삶의 변화가 담겨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술로 주여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반드시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심을 찾고 계십니다.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마음도 삶도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넷째, 주의 이름으로 일했다고 말하나 주님은 모른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역에 참여했는지를 신앙의 기준으로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헌신을 통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외적인 활동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과 진실된 관계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합니다.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평생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위한 일에 불과하다면 그 수고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불순종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지만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도 사울을 가볍게 여기셨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많은 일을 했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지만 그 중심에 순종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데 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손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인격 전체가 그분께 붙들려 있는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자체는 귀한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신지 아니면 나 자신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행한 수많은 활동보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뜻에 순종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말끝마다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종교적 열심은 결국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걷게 만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보다 삶을 보십니다. 주여라는 고백이 입술에만 있고 삶의 거룩함과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사람의 눈에는 신실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중심이 드러납니다. 회개 없는 경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헌신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헌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보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를 따르길 바랍니다. 회개가 날마다 이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신앙은 외형이 아니라 실천이고 고백은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